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독특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르지 못했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것이 저지른 것이든 혹은 마음에 품은 것이든 바르지 못했다고 여겨지게 되면 이제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 이 양심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혹은 그런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거나 혹은 거리끼게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국제법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본연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누군가 그런 인격성과 도덕성을 지닌 수준 높은 그런 초월자가 결국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준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현장이나 집회 현장이 아니고 인간의 양심을 놓고 사색하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사람.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양심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 기능, 이게 양심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 때도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마음에 책망받을 일이 많을 때 그 인생은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괴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책망을 받게 되면 뭔가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부담도 가지게 되죠. 벌 받을까 봐. 특히 이제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하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무기력감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감에 심지어는 이제 저주의식까지. 나는 말릴 수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러니 좋은 일이 있겠어? 내 인생 긁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까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위축이 됩니다. 외과병원에 손등이 벗겨진 그런 여자가 찾아왔어요. 일단 이제 벗겨진 손등, 양쪽 손등을 치료하면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등이 벗겨지게 됐지요?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손을 팍팍 씻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로 씻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태리 타올 같은 걸로 그냥 손을 팍팍. 왜 그러셨나요? 얼마나 그렇게 문댔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그냥 손을 씻는데 버려요. 그냥 씻는 것도 아니고 떼수건 같은 걸로 계속 팍팍 밀면서. 그 여자분은 외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정신심리과도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 손을 그렇게 씻게 한 데에는 강박이 작용했던 것이고 그 강박은 이제 죄책감에서.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심리학 쪽에서도 그 맥베드 효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손을 씻거나 샤워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씻겨져 나갔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심리가 이제 발산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그 여자의 경우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마음 자체가 강박이 있고 삶 자체도 힘겨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옆에서 이제 그런 그 절망적인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인이면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양심을 찌르면서 그 사람을 참수합니다. 사탄 얘는 또 도청 내지는 도찰, 이걸 잘해. 이미 저질렀던 것, 심지어는 이미 품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끄집어내면서 꼬투리를 잡고는 그 다음에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수에 직면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일단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늘지고 눌리고 이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사탄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누르거나 혹은 마음을 그늘지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때, 예를 죄를 짓고도 죄에 둔감할 때, 혹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계속 치달을 때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잠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내내 계속해서 창백하게 살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우울감 혹은 눌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이면에는 사탄이 거의 모두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제 생각을 불어넣을 때 아주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너는 저주받은 존재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대놓고 마치 그 2인칭 대화하듯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생각의 형태로, 내가 이래서 축복을 받겠어? 이거 나 같은 놈이 뭐 잘 되는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의 형태로 사람을 위축시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누구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행실이나 혹은 내면 상태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청에서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자기네들이 노렸던 쪽으로 혐의가 안 나오면 이제 별건으로 해가지고 다 뒤져. 그래가지고 아무튼 먼지 안 나는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뒤지다 보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본인에게 없으면요, 본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회사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좋은 방법이란 할 수 없는데 꼭 사탄이 하는 일이 꼭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삼킬 자를 찾게 되면 삼켜요. 삼킨다고. 우리는 대적 마귀가 삼키는 정도면은 뭔가 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상황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다가왔다든지 혹은 끔찍한 사건이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 들림 같은 뭐 이런 좀 심각한 상태를 대적 마귀가 삼킬
결과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오히려 상당히 광범합니다. 오히려 이 대적마귀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삼키는 재미를 많이 맛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소하고 마음을 위축시켜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접게 만들어. 내가 이래서 축복을 받겠어? 이러면서 좀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열망을 그냥 찬물에 끼얹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들, 얼마든지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나아갔을 때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들을 아예 초장에서부터 이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뭐 우울감이라든지 혹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차단을 시켜서 아예 그 가능성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상 가능성을 대적마귀가 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내가 이룰 수 있는 꿈, 내가 이룰 수 있는 비전,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에너지를 삼키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이것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기만 하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삼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이것저것 삼키고 있는 게 내 삶에, 이 정 목사의 삶에서도 삼키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소는 죄의식을 낳고, 죄의식은 위축감을 낳고, 위축감은 소극성을 낳고, 소극성은 가능성을 잠재운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게 양심에 찔림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참소를 통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든지 요것만 탁 스위치를 틀어놔 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줄줄이 참소, 죄의식, 위축감, 소극성 이래가지고 그냥 창백한 그런 어두운 삶만을 살게 만드는 데에 성공하는 거예요. 얘는 참소라고 하는 스위치만 탁 올려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사람이 알아서 휘청거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소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때 스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아야 돼.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보혈은 그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보혈의 능력은 충분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 대부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 자체가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식입니다. 그게 관념이에요.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신실하게, 그게 또 잘 안 돼요. 좀 더 경건하고 신실한 것은커녕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습관적인 죄를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이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스스로 거리를 둔단 말이죠. 어떻게 두는 줄 아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납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거지. 그러면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습관적인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욕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절제보다도 욕망의 파워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인 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 이성과 의지 가지고는 그 욕망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욕망이 다가올 때마다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더 좋은 거죠. 죄가 주는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가를 이게 치를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당장 주는 그 쾌락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습관적인 죄나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나 같은 거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 하나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나라도 축복을 안 할 거야. 이런 죄. 하나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정죄의 마음보다 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커요. 인간의 마음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 그 넓고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주어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네 좁은 속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마음보다 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은 좋은 인생, 나쁜 마음은 나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의 용량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재우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재우 목사의 그 마음의 용량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 각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래서 나의 경우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일단 우선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구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다면 인간은 세상과 죄 가운데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챙겨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지르든지 그분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익히 아시고 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이미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통찰로 이미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놀라지 않으세요. 그냥 안타까우실 뿐이고 동정하실 뿐이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까지 세우셨다. 그 현실적인 대책이 뭐냐?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뿌려주셨다.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에는 어떤 종류의 연약함도 어떤 종류의 죄도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물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그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어떤 종류의 죄가 됐든지 간에 살인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 이 세상에서는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인생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거지.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한다.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붉은 빛깔의 액체가 그런 파워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할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주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과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버틸 수가 없어요. 레위기 17장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 생명이 값으로 치러졌다는 거잖아. 피 뿌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제 죄의 대가가 치러졌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탄의 참소가 다가오잖아. 얘는 근거를 가지고 다가와요. 뭔가 너 이런 짓 했지, 너 이런 마음 품었잖아, 그런 주제에 뭔가 근거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거를 근원적으로 지워버리고 무력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대, 피를 뿌리셨대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죠. 그 지식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뿌리고 죽으셨으니까 그 피 뿌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굳건히 붙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들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그 마음 먹음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한 기독교 저명 인사가 이 차를 몰고 빗길을 이제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만 건널목에서, 아마 이 건널목도 아니고 그냥 횡단보도도 아닌 데서 아마 이제 길을 건너가는 사람을 치어서 이제 죽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치사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다 졌어요. 법적으로 또 보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은 다 졌는데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게 했다.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가정에는 슬픔이 임하고 그늘이 임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 줄줄이 이어져가는 그런 그 상심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그 교리에 대한 지식, 이것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마음에 누리면 마음은 여전히 그 괴로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계속 동영상을 돌리면서 내가 왜 그때 브레이크를 좀 일찍 못 밟았던가, 내가 왜 또 그 길로 갔지, 그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건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잘난 게 아니잖아요. 못난 거, 부족한 거, 사람들이 안다면 한심해할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연약함이잖아요. 이런 것을 동정하신다. 내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신을 용서하기로 딱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흘러들어온 생각에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딱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거든. 참소가 주는 압박은요, 내 지식이나 내 의지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존재가 달라붙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의지 가지고, 내 부패한 내 의지 가지고는 이게 오래 가기도 힘들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삶이, 혹은 주님께 털어놓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은혜지요. 자, 그러니까 이 자칫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야, 이제 죄에 대한 대책이 섰버렸으니까, 아니 뭐 죄 지어도 부담될 게 뭐가 있어? 보혈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바울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죠? 시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시체가 뭐 옆에서 뭐 발로 툭 건드리고 시체를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나요? 네, 시신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여전히 저는요, 여전히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제게 반응이 있단 말이죠. 내가 뭘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아무튼 뭔가 유혹을 느끼고 휘청할 때가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미혹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내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미혹을 주님께서 반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 내게 다가온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 됐든지 혹은 더러운 마음이 됐든지 아무튼 내 마음을 열고 그냥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심리 혹은 나의 반응, 나의 상상조차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맡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스타트인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얼마나 참 우리를 책망할,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이게 언제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가면 몰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요 지금 표현은요, 지금 무결점의 상태, 무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고 고백하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게 돼요. 내가 맡긴 거거든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력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고백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괴로워해. 유혹이 다거나 미혹이 다가올 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가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눅 들고 고선에서 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그래도 주님을 믿는 표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에서 타협을 하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운 선에서만 그냥 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죠.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 끌당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털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어떤 유혹이 다가왔는지, 내 지금 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설하는. 우리가 얘기 안 한다고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신다는 거지. 주께서 다루시고 우리와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왜 애통합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왜 애통해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쪽으로, 육신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애통하는데, 그래서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애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애통하는지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그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열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프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아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님께 말을 거는 거고, 주님께 토로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된 마음,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내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난 이러기를 원치 않는데,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토설하고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고, 뭐가 약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이 품고 당신이 챙겨주기를 원하시고, 너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너 노력 가지고 안 돼. 애를 쓰는 건 안다만 너 가지고는 안 된다. 내게 가지고 와야 돼. 내게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바로 보혈의 은혜잖아. 내게 가지고 와야 돼. 내가 너를 도와야 돼. 내가 너를 좀 돕도록 해다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털어놓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